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며 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치는 충만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힘이 필요한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 계속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주님 이 시간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길 원합니다. 들며 보이리나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오직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린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린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오직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 주시어 그분을 보기 위해 타는데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는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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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화면에 나오는 문구를 함께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없음이 안정하지만 말씀대로 살면서 사도 하나님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주님과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정결히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가 같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양식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오늘 예배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 주가 되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에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대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대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대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대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주님께 다 내어드립시다.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고백했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있을 은퇴 감사 예배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되이 섬겨오신 우리 모든 은퇴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용인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그 발자취를 본받아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청소년 청년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 귀한 목사님의 길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고 그 헌신과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 청년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맘만 더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의 소망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계 각처에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뜨거운 심장으로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생명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2026년 용인 제1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임병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기관과 부서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열려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글로리 센터 소식입니다.
은퇴 감사 예배가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시 글로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세비다이 영화부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지하 3층 키즈홀에서 있습니다. 오래전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존재했다. 그 힘은 7개의 성물에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성물을 통해 더 강해지고 싶어 했고 더 높아지고 싶어 했으며 더 많은 것을 가지기로 원했다. 결국 세계는 무너졌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날 이후 성물은 스스로를 봉인하였고 마법의 세계는 완전히 잊혀져 갔다. 그리고 지금 오랜 침묵 끝에 성물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 성물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후손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로 원할 것이다. 너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완성된 힘이 아니다. 오직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곧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 미라클 유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1월 27일 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박달재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김성산 목사에게 후원 및 문의 바랍니다. 얼라이브 청년일부 겨울 수련회가 1월 29일 목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박달재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지하 3층 로비에서 수련회 후원 행사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브리지저스 청년이부 겨울 수련회가 2월 5일 목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청호인재 개발원에서 있습니다. 이시황 목사에게 후원 및 문의 바랍니다. 2026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입니다. 대상자들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오늘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행정사무실로 접수 바랍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 교회 입출차 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교회 앞 삼거리 신호등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멸 신호등 체제로 운영됩니다. 전멸 신호등이 켜진 동안은 신호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입출차가 가능하오니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봉사자들의 안내에 반드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은혜로운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버랜드 특별 할인 행사 연장 안내입니다.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에버랜드 특별 할인 행사를 2월 28일까지 연장합니다. 평일과 공휴일 구분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본 광고가 실린 주보를 제시하시면 할인가로 티켓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1월 권사기도회 및 원례회가 1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3층 어쿠스틱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전도회 원례회 주간입니다. 각 전도회별로 원례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송담 1구역 한영수 집사 박종순 권사의 첫째 한상희 양과 이석재 군의 결혼식이 1월 31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솔스케어 컨벤션 6층 프리미에로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 출발은 당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청년 2구역 신혜원 양과 이동원 군의 결혼식이 1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판교 W스퀘어 컨벤션 8층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남성 3-1구역 장청신 집사가 샵 세차장 및 외장 복원 이전 개업을 했습니다. 여성 3-2구역 양민석 성도가 싱글 앨범 환승연애 4 OST 런 음원을 발매했습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예, 오늘 줄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용인제일교회 28분의 새가족분들 또 26분의 또 등반자분들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늘의 소망을 굳게 하시네. 하늘의 소망을 굳게 하시네. 영합니다, 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부 겨울성경학교, 우리 청소년부, 청년일부, 청년이부 겨울 수련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겨울 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후원과 협력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 주보가 동이 나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새해가 돼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려고 주보를 갖고 갔나 생각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에버랜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협약을 맺어서 2월 한 달을 더 연장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는 주보를 한 장 갖고 가면 4명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갖고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귀한 새 가족분들 오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만나 그들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인제일교회 등반하신 귀한 분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24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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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자신이 직접 집을 지어서 용인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직접 집을 지어본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고 제가 신방을 가면 저에게 항상 비슷한 말씀들을 하세요. 이 작은 집을 짓는데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큰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뭐 어떻게 적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축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작은 집이나 큰 집이나 직접 자기가 건축을 하는 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은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이렇게까지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좀 아쉬웠던 거, 좀 더 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보통 공개 입찰을 해서 금액을 적어내게 하죠. 그런데 이런 큰 건축을 할 때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금액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큰 공사를 하는 교회는요 금액 차이가 뭐 작게는 몇 억,
크게는 몇십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입찰 가격을 무시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금액을 제일 적게 써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축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건축하면서 보니까 입찰서에 낸 금액은 사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공사를 하는 회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건축하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건축이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건축주가 갑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그 순간 갑을이 뒤바뀌어 버려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그 순간 건축주는 을이 되고 맙니다. 시공사가요, 공사를 시작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니까 건축주가 못 준다고 하면 어떤 시공사는요, 그냥 공사를 중단해 버립니다. 중단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사실 계약서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계약서 안 지킨다고 그걸 법으로 가지고 가면 세워라 내워라 되어버리고 공사가 계속 지연됩니다. 그러면 아쉬운 쪽은요, 건축주예요. 건축주.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절대적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얼르고 달래고 돈을 줘서라도 공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의 의미는 사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요, 집이나 상가 이런 것을 짓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업체가 싸게 들어왔다고 덥석 계약하지 마세요. 싸게 들어와서 골치 썩이는 업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중요한 게 회사예요. 그 회사가 전에 공사를 하면서, 전에 다른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막무가내로 공사비를 증액하게 해달라고 하고 돈 안 주면 마무리도 안 하고 공사도 안 하고 공사 중단하고 그런 회사인지, 아니면 끝까지 성실하게 공사를 잘 마무리하는 회사인지, 그런 회사인지가 오히려 금액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건축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걸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마음고생을 덜 했을 텐데 그걸 몰랐던 게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원리가요,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의 권유나 누구의 말에 의해서 어떤 것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의 내용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의 내용이 내 마음에 들고 수긍이 되고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고려할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게 절대적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그 말의 내용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는가,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집 자식이나 부모 말을 지질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아이,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아니에요. 우리 집 아이는요, 평생 제 속을 썩여본 적이 없는 착한 아이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중에 뒤통수 칩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더 영약한 아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더 큰 사고 칩니다, 여러분. 하여튼 보통 자식들은요,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요,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부모보다 그 자식을 더 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만 하겠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하는 말을 자식이 잘 안 들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는 꼭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별로 자식이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을 자꾸 하라고 해요. 그래서 자식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이 괜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걔네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요, 그 부모의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해 보면 좀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 말을 하셨는데 나는 하기 싫어. 그런데 이 세상에 나를 제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이 이걸 하라고 하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위하는 분이 우리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나보다 인생을 오래 사시고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하시니까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 말을 한 부모님을 생각해서 싫어도 한번 해보면 여러분, 그 자식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또 부모 말은 그렇게 안 듣는데 또 친구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친구는요, 내가 당장 좋아하는 말을 해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같이 하자고 얘기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 내용이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친구가 많았지만 솔직히 어릴 때 친구가 그 친구의 장래를 생각하고 뭐 친구를 진심으로 위해서 말을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당장 눈앞에 같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는 게 친구예요, 여러분. 그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 말 잘 들어도 우리 인생 어느 정도 잘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 말 잘 들어도 인생 어느 정도 잘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부모도 인간이기에 연약해서 실수로 잘못된 걸 하라고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식을 위한 사람은 부모고, 그래서 그 부모 말만 잘 들어도 어느 정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요,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왜요? 그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은 안중에 없고 오직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모의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 부모님의 말만 잘 들어도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듣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대하고 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분들은 대체로 보면 순종을 잘합니다. 목회자인 제 말에 순종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거면 누구나 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삶의 열매를 맺죠. 그러나 이 순종이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먼저 말씀의 내용을 먼저 봐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형편과 상황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납득이 안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이요, 부모인 우리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지가 납득이 안 돼서 안 하는 것처럼 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냐면,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식,
내 기준, 내 상황에 맞으면 순종을 하고, 그게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안 하고 순종을 안 해버려요. 여러분, 거기에서 신앙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맞아서 내가 이해가 돼서 내가 납득이 돼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기 때문에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 말씀 읽고 계시죠?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읽고 계시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을 했나. 물론 그 말씀의 내용이 이해되고 납득되고 받아들일만 해서 순종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그것보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그 말씀을 했냐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을 못하니까, 이 프로세싱, 이 순서가 잘못되니까 우리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경험 속에서 교회 초신자로 오셔서 그 믿음이 급격하게 빨리 성장하고 삶이 변하다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말씀에서 하라는 거를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냥 해요. 이해하고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초신자분들이 교회 왔는데 새기복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아니, 여러분 초신자분이 새벽 기도를 뭐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새벽에 일어나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정말 신앙이 급성장하고 삶이 정말 몰라보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게 정말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몸이 깨끗해지는 사건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 계속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은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그들이 낫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불쌍히 여기소서 깨끗함을 받은지라.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단어이지만 저는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정말 결정적인 단어는 뭐냐면 가다가요. 가다가. 여러분 성경 펜이 있는 분들은요, 그 단어에 물줄을 쫙 그으세요. 가다가. 여러분 그 당시요, 나병 환자들은요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나병 환자가 주변에 오면요, 나병 환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 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정말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건 엄청난 용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가까이 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멀리 서서 외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멀리 서서 외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 말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너무 내 힘으로 다 된다, 나는 노력하면 된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제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 당시 율법에는요, 나병 환자들이 아무리 그 병에서 나왔어도 곧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나은 몸을 보이고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하지 않다라는 증명을 받아야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아직 안 나았어요.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났는데, 아직 안 났는데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요?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이 맞나요? 아니요, 안 맞아요. 아직 안 나았는데 왜 낫지도 않은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요? 나아야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낫지도 않은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 명령하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요, 낫지도 않은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면요, 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들겨 맞아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큰일 나요. 멸시 저주를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낫지도 않은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의 내용이 맞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납득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그냥 가요. 갔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다가,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나아요, 여러분. 가다가 나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은요, 내용이 다 맞아서,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해서, 내용이 승인이 가서, 내용이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순종할 때 결국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알려주세요.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알려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위에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17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제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제가 그 뽕나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뽕나무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뽕나무가 갑자기 뽑아져서 바다에 심겨지는 거. 그런 게 여러분 이 말씀에 의미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 어렸을 때는요, 정말 그렇게 해봤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정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나 보려고요, 나무야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져라.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나는 믿음이 없구나,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구나 생각하면서 좌절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어요? 어떻게 심어요, 바다에? 흙이 아닌데 어떻게 심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순종해요. 그 말씀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바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뽕나무를 바다에 심겨지는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아직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래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요.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가 나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 그 순종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 귀한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시적인 순종,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순종도 귀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더 큰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5절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이해는 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돼요? 나음을 입어요. 낫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귀한 거죠. 근데 그 9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나 나았다 좋아하고 그냥 지들 삶을 살아요. 근데 한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순종을 넘은 완전한 굴복, 엎드림을 이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단순한 병고침, 일시적 기적을 넘어서 전인 구원,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온전한 주님을 거기서 제대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 의미합니까? 어떤 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을 위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만 거기까지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조차도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상황이 되고 내가 받아들여야지만 순종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믿음은 그건 겨자씨 하나 말도 안 되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젊은 분들이요 11조를 안 하는 걸, 목회자지만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100% 공감해요. 저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10분의 10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10분의 9로 생활하는 게 더 어렵고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 빠른 요즘 젊은 세대는 내용 면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내용도 중요하죠.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순종은요, 그 내용보다 그걸 말씀하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에 하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면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계산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게 뭐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만 있어도 우리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이 9명조차의 믿음도 없어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진짜 완전 초짜 세 가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오신 전까지는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우리 교회에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보신 분이래요. 그러니 당연히 아직 세례도 받지 않으셨죠. 본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는 자기는 점집도 많이 다니고 뭐 굿도 많이 하셨다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에게 참 이상하기도 하고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본인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도 깊지 않으신데 우리 교회 심리 프로젝트에 그렇게 열심히 후원하시는 거예요. 여름에는요 뭐 선풍기 50대를 막 기부하시고 어쩔 때는 라면 150박스를 헌물하시고 겨울에는요 따뜻한 이불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이불 덮고 주무시라고 뭐 이불 20채를 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초신자분이 그렇게 잘 사는 분도 아닌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기도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심리 프로젝트에 그렇게 헌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왜 하시냐고. 왜 하시냐고. 이 초신자가 하시기에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시게 됐냐고.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뭐 해서 뭐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목사님이 가끔 설교 시간에 하시는 심리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대요. 제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제 마음 편하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보다도요 그 뒤에 말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저에게 하신 그 질문이었는데 제 뒤통수를 때려버렸어요. 그냥 그 질문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런 설교 들으시면 안 불편하시대요? 다른 분들은 그 설교 들으시면 안 불편하시대요? 생각해보니까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은요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우리 기준으로 가득 차서요 다 걸러내요 그냥. 그러니까 불편할 게 없죠. 그냥 다 걸러내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다 걸러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누군가가 아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신 초신자분이 초짜분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를 깨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혹시 저 목사 말 잘 들으라고 저런 설교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목사 말은 걸으셔도 돼요. 목사 말은 그 내용을 잘 살펴서 들으세요 여러분. 요즘 이상한 목사도 꽤 있어가지고요 목사 말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목사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셔요. 조금 불편하고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것 같다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만 있어도 그 겨자씨 하나님 믿음만 있어도 그런 순종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서 우리 예수님께 완전히 엎드려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용당할 분도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철저히 굴복하고 엎드려져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따라 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 예수님이 붙드시는 인생, 우리 예수님이 이끄시는 인생, 예수님이 구원하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꼭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인지 알아 우리의 삶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기에 자꾸 그 말의 내용에 먼저 집중하지 마시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게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고,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9명의 인생으로 끝나지 마세요.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으시고 그분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놀라운 순종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내와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꾸 내용을 먼저 봐요. 여러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좀 불편해도, 여러분 조금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상황이 안 돼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굴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평생 주님 말씀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 성도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간 성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는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상을 던져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안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 순종의 프로세스를 바꿔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용을 분별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용기를, 담대함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서 나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굴복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안을 살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만남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순종함을 통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이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